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부모님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분 나로 하신 약하고 주의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에 보여고 다시 서주소서 큰 죄인 몸만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멀고 배에 내 기도 소리를 내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다시 서주소서.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난달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올림픽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내에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에이스 중에 한 사람이 이 팀 동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좀 비난받을 만한 그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들 때문에 그 선수는 재판도 받게 되고 자격 정지 같은 징계도 이제 받게 되면서 꿈의 무대인 이 올림픽 행위 좌절이 된 겁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탑 1, 2 정도 될 정도로 뛰어났지만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라를 대표하는 그 영광스러운 무대에는 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런 예가 비단 스포츠와 같은 이들에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또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죄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다윗이 가르쳐준 그 첫 번째 비결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다윗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해도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듣지 않으시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특별작전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 죄가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의 대부분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하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응답이 우리의 청소된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역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응답 이전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말과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그 방법, 부르짖고 기도하며 벗어날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 방법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죄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기도로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하신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나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부모님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열심히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하늘의 거룩한 응답이 우리의 청소된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 서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태도와 죄의 마음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